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옆에 분 하시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 무슨 말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즐거운 예배 미사를 드립시다라는 말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여러분 부르고 있습니다. 예,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놀라운 하나님 축복의 날, 모든 하나님 온 인류와 모든 열방이 여러분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즐거운 성탄과 신명의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하며 환호를 외쳤던 그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축복의 시간이 바로 여러분 성탄절이 여러분 이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날을 여러분 기념하여 성탄이라 이름하여 온 인류와 온 민족이 여러분 성탄절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신비에 가까운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여러분 무소무시하시고 온 우주의 여러분 통치자가 작은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신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게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 모르는 자그마한 땅 위에 작은 여러분 무명의 여러분 소녀의 몸을 빌어서 수천 년 동안 기대하고 고대했던 여러분 우리의 예비하신 구원의 놀라운 서막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작은 턴, 하나님의 여러분 작은 점으로 오는 우리에게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 서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때에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온 인류가 기다리고 갈망해 왔던, 아니 모든 선지자와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성취를 여러분 성취되어 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서막, 구원의 시작이 열려지는 그 순간, 바로 여러분 이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온 세상을 여러분 점령하여 다스릴 때였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 여러분 4명의 군주들이 여러분 전 세계를 여러분 통치하는 여러분 최고의 전성기를 여러분 구가하던 여러분 바로 여러분 그때가 바로 여러분 이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 여러분 이제 아우구스도가 여러분 황제가 여러분 영토를 여러분 크게 다스리던 그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트리움 오비스 임페리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게 되는데, 온 지상의 여러분 제국, 온 세상은 로마를 통하게 되어지고 로마를 통하여 여러분 전 세계로 뻗어나가던 가장 로마의 여러분 전성기, 로마의 가장 여러분 최고의 정점을 때리는 여러분 이 절정의 시대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여러분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여러분 모든 나라를 향하여 이제 호적을 여러분 명령하는 모습을 호적을 하라고 하는 여러분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호적을 하는 여러분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온 나라의 여러분 인구를 여러분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나라를 여러분 이제 인구를 여러분 이제 국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구 센서스를 여러분 하듯이 인구 조사를 여러분 시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국가물 세금을 여러분 걷어들이기 위한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여러 반대 세력을 관리할 목적으로 호적을 여러분 명예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에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늘 여러분 골칫거리였고 여러분 늘마다 두통거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여러 왕조들과 다윗의 여러 국민들이 일명으로 날마다 반역과 반기를 열음으로 인하여서 호적을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여러분 이제 다윗의 왕족들에 대한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여러분 이제 뭐랄까요 관리가 여러분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왕조의 숫자와 세력을 알아보기 위한 관리 목적으로 천하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각기 고향에 내려가 이제 호적을 하라고 여러분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가 뭐죠? 역사라고 하는 건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역사의 여러분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성경 약속대로 온 인류를 구원할 여러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탄생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모든 나라로 호적을 여러분 명령하게 하심으로 저 멀리 이방 땅 저 변방에 있는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그늘 아래 조용히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로 끌어내어 여러분 수백 킬로가 넘는 여러분 이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배역을, 하나님의 그 역할을 바로 여러분 가이사 아우구스토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가이사 아구스토가 여러분 그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그 멘트, 그 명령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를 가이사 아구스토의 황제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역사의 무대 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이런 부를 받은 하나님의 배우로서 하나님의 이런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유일한 관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유일한 청중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을 여러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존재하는 증인들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과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역사는 무엇이냐?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바로 여러분 무대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무대, 그분의 이야기를 위해서 각자 맡겨진 여러 그 역할과 배역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드라마라든가 연극 아니면 뮤지컬이나 영화 배우들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들이 여러분 각자 자기네 그 인물의 배역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여러분 분장이라든가 아니면 의상이라든가 여러분 어투를 써가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애를 쓰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 배역을 맡기셨습니다. 역할을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여러분 말 그대로 써내려가는 일꾼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으로, 어떤 사람은 기업가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또 각자의 여러분 맡겨진 여러 분야와 각각 맡겨진 여러 역할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일꾼들로서 각자 자신의 주어진 배역과 여러분 시간에 따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충성을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날들과 시술이 서로 엮어져 아름다운 여러 옷감을 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여러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배역으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수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맡기신 배역의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의인의 여러분 이제 배역이고, 하나는 악인의 배역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악인의 배역을 맡은 여러분 때는 가인은 여러분 아벨을 여러분 죽이기도 하고, 아말렉과 여러분 블레셋이나 여러분 가나안의 7족 수토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일명만 하나님의 여러분 모든 일을 중단하고 가로막는 여러분 장애물로 여러분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죠? 악한 날에 악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악한 날에 악한 자를 하나님의 여러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하나님의 이야기, 당신의 놀라운 하나님의 스토리를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하나님 말씀 안에 살도록 하나님 그들로 하나님 그 역할을 맡기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노아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의 일대기와 그의 삶의 여러 현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걸어가는 여러 마디마디 속에 온갖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의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한복판을 여러분 그들의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여러분 의인의 발자취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 기억하고 계시며 하나님께 여러분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의 성경 가운데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 따라 살아온 순교자의 여러분 발자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의 몸부림이요 그들의 여러분 눈물의 발자취였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분을 받았고 맡겨진 역할과 맡겨진 배역,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최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남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아니하건 인정을 받건 인정받지 아니하건 여러분 그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것을 마음껏 쏟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곧이 하나님 앞에 내놓았던 믿음의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성경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배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배역을 맡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끔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주인공 외에 주변에서 여러분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일명 말하면 행인 1, 행인 2, 행인 3. 여러분 그 사람이 얼굴이 기억되지 않아요. 그들의 모습이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 말투나 이름이 여러분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잊혀져고 이 이름 모를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있으나 만한 여러분 상관없는 그런 배역을 맡는 거 말고요. 어떤 이는 악한 배역을 여러분 맡음으로 인하여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차라리 여러분 맞지 않는 것이 여러분 좋을 뻔한 인생도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온양교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러분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한 팀, 한 멤버로 한 여러분 패밀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여러분 배역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날들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곧이 온전히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배역자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분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는 연인이었습니다. 순박하고 청렴하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여러분 내일을 여러분 꿈꾸며 서로 미래를 준비했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연인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 여러분 가브리엘이 마리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여러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할 여러분 메시아니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바로 여러분 듣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2000년 전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러분 결혼하지 않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네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거야 라는 그 말을 여러분 이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까요? 기쁨일까요? 감동했을까요? 찬양의 영광 돌렸을까요?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에게서는 엄청난 충격과 여러분 두려움의 시간들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행복한 미래를 포기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당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간통죄로 인하여서 반드시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문의 수치요 평생 죄인으로 여러분 낙인 찍히는 여러분 절대절명의 여러분 그 위기의 여러분 상황 가운데 바로 여러분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 마음에 모시는 일이 여러분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중심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내 안에 품는 것 같은 여러분 정말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도전적인 것이고 모험을 거는 도박을 하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삶의 여러분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동행하는 삶이 결코 여러분 만만치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하나님 너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리고 올 곳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길을 여러분 걸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의 길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요, 우리가 여러분 말 그대로 욕탕의 종교와 같은 여러분 일락의 종교 같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 만드는 거 쉬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광야 40년에 이끌어가는 게 쉬웠나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오해와 공격을 받으며 문매를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웠냐는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너 아랫도리에 풀러라, 여러분 빨개 벗고 여러분 3년 반 동안 여러분 예루살렘을 돌아다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고 얼마나 여러분 자신 인생에 여러분 정말 치명적인 여러분 자존감이 여러분 깨트리는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이에요. 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러분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나에게 원치 않아도 내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여러분 주의 뜻을 따라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배우가 어떤 일을 합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여러분 표현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이입이 되어야 되고 그들의 말투, 행동, 삶의 패턴, 그의 모든 언어와 그의 모든 행동 반경을 그대로 닮아가기 위해서 수십, 수백, 수천 번 연습하고 노력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게 여러분 배역이고 배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까? 분명히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요셉이 있습니다. 나 이제 14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 푸른 꿈과 푸른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만약 받아들이게 되어지게 되면 난 가문에서 쫓겨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원하게 하나님의 낙이 지킵니다. 내 인생은 여러분 말 그대로 어둠의 여러분 깃털을 지나가야 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시켜주십시오. 나 싫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씀이에요. 이거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오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놀라운 뜻이 이곳에 여러분 실현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게 되어짐으로 안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일이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진짜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예배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주일날 한 번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말씀을 내 언어로, 삶으로, 행동으로 여러분 표현내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고요? 못하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분명히 며칠 전에 어느 한 여인이 간통죄로 인하여서 수많은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막돌멩이로 돌팔매로 맞아 죽는 모습을 여러분 그가 분명히 보았을 때 온몸이 피부먹이 되어지고 그의 살점이 찢어져나가는 것을 여러분 그 눈에 똑똑히 목격했을 텐데, 내가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한 내가 여러분 이제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그 모습은 여러분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그 옛날 며칠 전에 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 여러분 그 완전히 만시창이가 되고 여러분 낭자한 여러분 피바닥에 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도 그와 같이 이런 고통을 당하겠구나라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머리 삐죽삐죽 섰을까요? 이로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고서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과 원수 마귀는 물불을 가리지 않냐고 각가지 방법들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오염시켜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배당에 나올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게는 수만 가지 여러 많은 방법들로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덧입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살아낼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가짜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쭉쭉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 작은 소녀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는 것은 여러분 나의 노력과 나의 기지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여러분 임하게 되어지게 될 때, 일명 말하면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양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되고 우리 성도님이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달인들이 되어야 되고 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심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면서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요 대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갑니다. 나가서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여러분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여러분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어떤 죽음도 위협도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과 맞짱을 뜨게 되어지며 세상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굴복당하고 환경의 상황의 말 한마디에 이리저리 찢길려 다니는 그 찌질이 인생을 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 여러분 뒤집어 놓는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 끌고 가는 믿음의 하나님 거룩한 용장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는 모릅니다. 너무너무 나약해요. 너무너무 연약해요. 너무너무 가벼워요. 너무너무 연약해요. 말 한마디에 환경의 분위기에 공기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여건에 우리의 마음이 추풍낙엽처럼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원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날마다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시험 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셉 또한 마리아를 여러분 아내로 여러분 맞아들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늘 하나님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여러분 이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여러분 수백 킬로가 되어지게 됩니다. 기나긴 여러분 삶의 여정이에요. 호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께로 가는 그 길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일이죠. 왜? 내가 여러분들 고향 땅에 가서 내 이름을 호적하기 위해 가는 길이지만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길은 온 세상을 여러분 천지개벽할 만한 엄청난 사건,
온 인류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여러분 발걸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문센이 여러분 남극을 여러분 최초로 탐험한 것보다도, 콜럼버스가 신대로 발견한 것보다도 깜깜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빛을 전했던 여러분 에디슨의 여러분 전구를 발명한 것보다도, 세계의 최고 지붕이라고 하는 여러분 예배세를 정복한 것보다도, 신약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과 모두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생명과 꿈을 열어 전해준 것보다도 더 위대한 사건, 위대한 하나님의 발견이 뭐냐고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의 첫걸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첫걸음이 온 일을 구원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며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첫 단초가 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걸음은요, 온 인류를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요, 어둠에서 빛으로요, 여러분 모든 절망 가운데 여러분 소망 없는 이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희망과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하며, 여러분 지옥에서 여러분 있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으로 사단의 종로로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는 영적인 지형, 영적인 말 그대로 지도를, 호적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의 여러분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터닝 포인트의 중심이 뭐냐?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거하는 그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혁이 일어납니다. 삶의 전환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개인 사이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삶의 여러분 놀라운 주도권이 바뀌게 되어지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짜요. 진짜 그렇습니다. 전에는 여러분 나를 위해 살던 내 인생이 이제는 나의 삶의 목적이 방향이 다른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사는 하나님의 인생의 삶을 바꿔버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삶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그 여정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편합니까? 안전합니까? 즐거운 여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오산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 길은 여러분 매우 불편합니다. 가는 길목마다 수많은 도적들과 강도들이 울거리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여러분 위험과 어떤 일을 만나지 못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말보다 불안이 여러분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긴 여행 중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어야 되어지고 만삭된 몸을 가지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상황을 이겨내야 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요셉과 여러분 마리아가 지나왔던 그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 그 가야 했던 그 길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들레헴을 향한 여러분 지루하고 버거운 여러분 이 고단한 여행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여러분 이제 구스도의 여러분 호적의 명령을 목적이었지만 여러분 더 영적 의미로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온 인류를 구원할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로 하여금 하나님 베들레헴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님과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가는 여러 그 길목 가운데 만나 있던 모든 상황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여야 했던, 우리가 여러분 겪어야 했던 여러 갖가지만 여러분 이 신앙의 도전이고 많은 불편함이고 어려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삭된 몸으로 호적하기 위하여 긴 여정의 삶, 겪어야 했던 수없이 많은 위협이나 위기, 고통, 어려움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 아시잖아요. 아기를 출산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분도 많아요. 아기를 낳다가. 아기를 낳을 때 여러분 그 고통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게 되어지게 될 때 말 그대로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약동하고 생명이 탄생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왜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지 마세요. 쉽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 옆에 봉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원래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뒤로 물러가고 내가 피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하나님 기뻐할까요? 아이, 안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온양교회,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우리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 바로 온양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갖고 가고 우리가 만들어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여러분 이루어갈 하나님의 영원한 여러분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이곳이 아닙니까? 함께 뜨겁게 사랑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여러분 나누고 함께 베풀고 함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온양교회 아닌가요? 함께 주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온 손들이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맞아요, 주님의 일을 부담스럽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누군가 해야 되지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할 때 여러분 나 몰라라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아무도 몰라주게 되면 쉽게 지칩니다. 여러분 옆에서 응원을 해주고 파이팅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인정을 해주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함께 나가서 팔을 걷어 좀 여러분 도와주게 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고 정말 지칠 때 누군가 옆에 와서 함께 해준다는 거, 어렵지 힘들지 내가 뭐 좀 도와줄 거 없어 하면서 붙들어 주게 될 때 여러분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하나님 교회는 그런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 터전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땀이 있고 여러분의 흔적이 있고 여러분의 발자취가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 함께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마음의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넓은 길은 가는 자가 많지만 여러분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여러분 멸망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랍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여러분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선택하시며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일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로는 경주 잡아갖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 군사와 같이 싸워야 할 때도 있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할 때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유람의 종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안락의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쟁과 그 경주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시루에 쓸려가는 여러분 물고기가 아니라 생명처럼 약동하며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과 맞짱할 때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항저우에서 BWF 세계 배드민턴 여러분 세계대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우리 대한민국 선수 제 세계 1위 안세영 선수가 경기하는 모습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여 지금 보고 있어요. 성도님들 안세영 선수 경기하는 거 보셨나요? 그의 옷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거친 호흡을 하고 그 머리와 얼굴에는 굵은 땀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아예 그냥 그 영상에 보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온몸에 그 머리에 뚝뚝뚝뚝 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코트를 열숙시니까 수시로 여러분 사람을 불러다가 여러분 밑에 코트를 닦게 해달라고 말두고
얼마나 힘들었든지 여러분 지치고 질 때마다 이 고통에 여러분 나뒹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쓰러져서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여러분 경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야,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 부탁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 안세형소처럼 때로는 경계하는 것 같이 싸우는 것 같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감내해 나가는 데 있어서 땀이 나고 옷이 젖고 코트를 적시고 여러분 지치고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나는 안세형 선수처럼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그가 승리하게 되어지게 될 때 그에게 여러분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기에 여러분 승리한 선수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금메달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천문학적 금액들을 여러분 제시하면서 그를 여러분 이제 모델로 여러분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여러분 2024년 전에는 이제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 여러분 안세형 선수가 여러분 이제 2025년도에는 여러분 요넥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스포츠 기업하고 100억대 여러분 계약을 맺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게 이제 지금서부터는 여러분 상상할 계속 여러분 천문학적으로 여러분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과 그의 모든 여러 삶에 대대 하나님의 여러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깨트리게 되어질 때 새싹이 돋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 앞에 그 놀라운 열매와 놀라운 상급과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대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님의 자서전을 읽다가 이 시기에 저희는 감동을 받고 평생 여러분 다해 여러분 고백의 시로 여러분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몽당 연필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쓰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그분 손 안에 있는 작은 몽땅 연필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이 한평생 한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언제 주를 위해서 우리 헌신합니까? 언제 주를 위해 충성하려고 합니까? 우리 이미 시한부적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언젠가 주님 날 부르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멋있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몽당연필이 되어서 주님의 이야기를, 주님의 여러분 놀라운 결정들을, 주님의 뜻들을 여러분 우리가 써내려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는 온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몽당연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인생이 여호와여 끝나는 날, 하나님 내 인생이 여호와의 마지막 날 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여, 여호와여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여 여호와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여호와여 증인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여 여호와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하는 하나님 거룩한 증인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실 가지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여 부르시는 이 온양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여호와여 재단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종이 여호와여 한 부분을 담당하며 이 종이 여호와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심을 여호와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여 여호와여 나를 지명하고 선택하여 하나님 거룩한 제단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여 여호와의 피로 값주고 사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여러 귀한 제단을 하나님여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돌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여호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 모를 하나님의 수많은 성도들이 여호와의 땀과 눈물과 헌신을 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여러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여 사랑하는 이들이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여 또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여호와의 셈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온약교회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한 마음 되어
하나님 영광 소유를 교회를 여호와여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마리오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여 내가 명령하고 분부한 곳에 아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로는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 하나님의 여호와여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여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해가 되어지도록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역을 소원하는 우리 원양제 되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생업 위에 하나님 그대 삶의 여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